만약에 하나님의 주권만 있고 사람의 주권은 없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요, 후회라는 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후회라는 것은 선생님 말씀처럼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는 후회하는 거다. 일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요 앞에서 차를 막 건너면, 무단으로 막 횡단을 하면 차가 와서 딱 나를 칠 거다, 그거 알고 내가 건너요. 알고 건너서 딱 치면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말 맞지? 봤지? 이렇게 하고 후회 안 해요. 근데 내가 이 길을 건너면 뭐 괜찮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황 치였어요. 내 건너지 말걸. 후회를 하죠. 왜냐하면 앞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후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는 이스라엘 첫 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이 왕을 딱 세웠어요. 첫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첫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중하게 골랐겠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았거든요. 되게 잘 뽑았어요.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는 가다가 자꾸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 베냐민 지파 제일 작은 지파인데, 제일 작은 지파의 사람들의 기대를 다 무시하고 제일 작은 지파에서 왕을 딱 세웠는데, 세상 이놈이 딴짓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울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다 아셔서 예정을 하신다면 왜 후회하시지? 아셔놓고 봐, 내 말 맞지? 사울이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아싸, 이래야 되는데 왜 후회를 하실까? 후회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하나님이 한탄까지 했어요. 후회는 내가 하지 말까 이거고, 한탄은 내가 미쳤지,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한탄이잖아요. 한탄까지 하시더라니까요. 창세기 6장 6절,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내가 왜 사람을 지었던 거 한탄을 하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하나님이 뉘우치기까지 한다. 뉘우치기까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이 다 내 잘못이야. 사무엘 하 2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한탄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눈물 흘리며 한탄하고 내가 바보지, 내가 왜 그랬을까, 뉘우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후회도 하고. 그거 왜 그러냐?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뭐 다 예정했다 그러고, 창세전에 예정했다 그러고, 뭐 태중에 예정했다 그러고, 왜 못해? 토기장인데, 왜 못해? 내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내가 다 만들었는데, 그랬다가 또 후회도 하시고 한탄도 하시고 뉘우치고, 뭐야 도대체?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그래서 스님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뒤져 보니까 절대 예정도 이 구절뿐만 아니라 수백 군데의 구절이 있죠. 근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구절도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수백 군데 또 다른 분위기의 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잘 알만한 것만 골라보면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가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의 의중은 뭐냐? 따먹지 말고 죽지 말라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네가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따먹지 마라. 하나님 의도는 따먹지 말라. 근데 내가 따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먹지 말았을 때는 살고 따먹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 살느냐 죽느냐는 누가 선택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따먹고 죽을 거야, 이게 아니고 저는 안 따먹을 건데요.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너는 따먹고 죽어. 그렇게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먹는 날엔 죽으리라. 따먹지 않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만 내 바람은 네가 따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구나 교회 안 다녀서 다 아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지 않으면 내가 준다는 보장을 못 하겠네. 하나님 의도는 네가 구해서 받아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구하지 않으면 그건 보장 못 해. 그러니까 제발 구해서 받아. 근데
구하냐 구하지 않느냐는 선택권은 인간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몰라. 이거 완전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화장실 가도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문에도 많이 붙어있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얻으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네가 믿을지 안 믿을지 난 모르겠다. 제발 믿으라. 안 믿으면 구원 보장 못하지. 장담 못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인간이 선택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데 안 믿을지 난 모르겠네. 제발 믿어다오. 안 믿으면 구원 보장 못해 라는 선택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하게 결과가 오픈되어 있는 거고 그 선택권은 누가 쥐고 있냐? 사람이 쥐고 있다는 키는 사람이 쥐고 있지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노심초사하면서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제발 믿으라. 제발 믿으라. 제발 구해라. 제발 구해라. 제발 따먹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인간이 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누가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나은 거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안 믿었으면 그 장담 못하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성경에서 한 입으로 두 말하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되냐 도대체. 그래서 도대체 절대예정의 대표 하나 나오고 상대예정의 대표 하나 나오자. 대표끼리 한번 상대를 해보자. 이거 다 비교하려니까 너무 정신없다. 수백 개가 있고 수백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까 절대예정의 상대적으로 한 방을 꽉 그냥 결론을 꽉 도장 찍어버린 게 뭐냐면 토기장이거든요. 야 토기장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도 되죠. 갑자기 기가 확 죽어버린 거예요. 따지다가. 근데 상대주의 입장에서도 토기 비유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20절에서 21절인가요?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한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자 잔치날이 되었는데 어느 그릇을 잔치그릇으로 쓸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릇은 원래 사람을 비유하고 있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비유를 우리가 생활 속에 다 쓰고 있어요. 구름대같이 모였다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 잡으러 가자. 큰 고기네. 큰 그릇이네. 그릇은 사람을 비유해요. 여기도 그래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어느 그릇을 쓸 것인가.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를 그릇을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미 이 문구 자체에서. 그러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걸 어느 것을 쓸지 모른다고 당연히 금그릇 써야 되겠죠. 근데 당연히 금그릇 쓰는 게 아니고 딱 가봤을 때 금그릇 아이고 아깝다 녹이 쓸었네. 아이고 은그릇 아이고 때가 묻었네. 시간이 없네. 이거 지울 때 시간이 없는데 할 수 없지만 질그릇이라 써야지. 이거 깨끗하네. 일단 급한 대로 이거 쓰자. 이거라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가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네 같으면 금그릇에 때가 잔뜩 묻는데 그걸 갖다 걸어서 쓰겠냐 금그릇이라고? 아니야. 정해진 거 아니야. 질그릇이라 해서 포기하자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했더니만 주인이 그거 쓰더만. 아까 나온 로마서에 나온 로마서 9장에 나온 얘하고 디모데후서를 보면 동일 시대죠. 시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동일 인물이 썼어요.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죠. 그 소재도 똑같아요. 소재도 똑같은데 완전히 그냥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 사람 못 믿을 사람이네 진짜. 디모데한테 이런 말 했다가 로마서 편지 쓸 때도 이렇게 썼네. 진짜 이랬다 저랬다. 드디어 내가 이거 하나 찾아냈다. 에이 진짜 못 믿을 사람. 왜 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했을까라는 거죠. 이걸 풀어버리면 전체적으로 절대정과 상대정의 그 비밀을 그 관계를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